5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옥 강도사님 안수식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야외 목장 모임으로 합니다. 우리 목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우리 장소들 잘 정하셔서 즐겁고 기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각권 설교도 거의 다 끝나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피곤한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면 왜 사람들이 힘든가? 먹고 살 것이 막막하고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몇몇 성도님들 천국에 저보다 먼저 가셨지만 그분들 떠난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도 꿀꺽 삼키고 그분들이 하지 못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인데 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힘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천국 갈 확신 있죠? 제가 높아심에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부모님, 장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수용, 박창아, 김영진 예수 믿는 기쁨 주시고 노년에 큰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 때문에 노후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육체는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랬죠.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랑해. 왜 그럴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인감도장 가져와.
공증받자.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교회 통장 개설하는데 은행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자 뭐 가져와라 너무 힘듭니다. 은행에서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근데 은행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달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도 바로 그 당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의 근본을 흔들흔들하게 하는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들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술을 마시고 즐기고 놀아라. 자,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잠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환상일 뿐이야.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고 우리 눈에 육체로 보였을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막 살아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르침 안에 성도님들은 깊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믿음이 진짜 맞는가? 죄를 지어도 정말 괜찮을 건가? 이런 고민에 그들이 깊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고 5장 1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들을 가만히 따다 보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헷갈리죠. 흔들립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성도들에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 주는 세 가지의 증거를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나는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그 빛을 맞으며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치신 그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들이 광명한 빛을 보고 빛을 받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동굴을 들어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관광지나 갑니다.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저 끝에서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쓰러지고 장로님들도 쓰러지고 권사님들도 쓰러지며 교회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뭐냐?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주님의 빛 앞에 내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쳤을 때에 나의 그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숨기며 감추며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진리의 빛 앞에 나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은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나의 연약함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고 나의 잘못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옆에 분들한테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다 압니다. 숨긴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속인다고 해도 숨겨질 리가 없습니다. 목소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그게 성도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직분에 걸맞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 숨기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는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의 확신함이 있기 위해서 두 번째 증거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럽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말합니다.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의를 행하는 삶이다. 자,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잘못하고 인정하고 그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이제 빛 대신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탕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하면 그거는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너 내 아들 아니다, 호접하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우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이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받아 자신의 어둠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15살에 바뀐 게 뭐냐?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호등 건너갈 때에 흰색 실선을 밟고 지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도 유턴 구간에서 주황색 실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선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덕을 다 지킬 뿐만 아니고 나라의 법을 다 지킬 애씀이 있을 뿐만 아니고 양심에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제 삶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돈을 씁니다. 그렇죠? 목사인 제가 교회 돈을 쓰죠. 이 교회 돈을 쓸 때도 성도님들의 눈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살이 떨리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떼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약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과 연루되어 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2장 15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뭡니까?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소비와 사치와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담백하고 깔끔하며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의를 행하는 삶의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를 알므로 영생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애를 쓰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613개의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1.1억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다 이루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런 삶의 고백이 있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삶,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우. 사투리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우. 자,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지 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미움은 죄의 본성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야, 내 안에도 죽을 지옥 갈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까지 쓴다?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저분한테 저렇게 한다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분이 맞구나. 저도 고개가 절로 끄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터인데, 그 영생의 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없어 주님을 곁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되는 이 삶의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영생의 확신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